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염정민 자매님 어머니가 어제 오셨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주 자매도 왔고요. 정희순 집사님은 지난주에 오셨지만은 우리 이렇게 새롭게 또 얼굴 뵌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속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겉으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속사람은 우리가 무슨 수도를 하고 무슨 이렇게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사람이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이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은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냥 행동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자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러면 참 어려워집니다. 속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꾸 목사답게 살아라, 장로답게 살아라, 집사답게 살아라 이러면은 외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밥 먹는 거 말고요, 윗선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속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이런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말씀 많이 듣는다고 말씀 성경만 말 듣는다고 생활은 행동은 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행동이 바뀝니까? 그건 다 자기 생각으로 바뀌는 것, 자기 생각으로 행동이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그래서 또 말씀드린 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최고의 신학자요, 설교자요, 목회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설교 같은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한 설교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많은 설교들을 하셨을 텐데 그 설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한 권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얼마나 설교 중에 설교고 하나님 말씀의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빌립보서를 개관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퇴역 군인들, 물론 성도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은 그 나라의 로마의 군인이었던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대단한 이런 권세, 대단한 이런 명예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1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둘째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속에 구원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 속에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시작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 이제 삼일제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세 번째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활한다는 것이 시민 노릇하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제가 대신했지만 세 번째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탄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어둠의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 되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눈에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 노릇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지 그죠? 내 눈에 보기에 못됐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도 낮게가 아니고 낮게.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해갖고 될 것 같으면은 벌써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을 나보다도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범으로 해서 계속 따라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따로 그냥 무슨 기적이나 행하고 이상한 일이나 행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성령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품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새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두 가지였습니다. 낮아지는 것과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상, 사람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지만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손에 쥐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잊어버리고 그래 해도 막 조금씩 남겠지만은 이제 이런 기회에 딱 신경을 써서 앞에서부터 그죠? 천국 시민의 명예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시작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끝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구원은 뭐냐?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과 복종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뼛속에 팍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녀를 가르칠 때도요, 자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을 자꾸 우쭐대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성경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거꾸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낮아지라, 우리를 낮추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쭐거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한다고 그러고 자꾸 치켜 세우고 별것도 아닌데도 애들 자꾸 치켜 세우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우리 자녀들을 엄마들이 완전히 죄를 범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 잘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공부 못하고 겸손한 게 낫다.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읽는데 할 때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든지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삐끼고 막, 그죠? 이런 것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으로만 아예 읽지도 안 해줘요. 이런 걸 읽도 안 하고, 그죠? 맨날 그냥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뜻이 아닌데, 오늘 말씀도 나옵니다. 좀 이따 내려가면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이 일을 가지고 내 소원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막 그러거든요. 내 소원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죠? 이 거꾸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도, 다른 사람을 너보다도 나은 사람으로, 너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어떤 너보다도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그죠? 근데 우리는 네가 더 낫다. 네가 쟤보다 낫다. 자신을 가져라. 하여튼 내려오면 안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계속 우리는 그렇게 성경하고는 거꾸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틀렸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거꾸로 가르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성화,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을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만 읽어도 안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공부하는데도 왜 안 변하냐? 거꾸로 하니까 안 변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변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 그래서 아내가 남편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복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그죠? 근데 그거 복종 안 하고 자기가 위해서 복종시키겠다고 자꾸 왜 아내만, 여자만 왜 미치냐? 올라가자. 그죠? 성경은 서로 다 내려가게 하는데, 올라가게 하려고. 복종 안 하고, 복종시키려고, 그죠? 복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보다 종업원이 낫고, 복종만 하면 되니까. 그죠? 과장보다는 평사원이 낫고,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낫고,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가 무슨, 복종시키는 거, 여러분이 복종하는 자리입니까? 아니거든요. 거꾸로거든요. 그죠? 이것이 지금 2장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겠냐 말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2절부터 보시면은요, 2장 12절입니다. 미안합니다. 2장 12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바뀌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거든요. 13절.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행하시냐면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복종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소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바뀌려고 하는 소원, 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행하게 하신다는.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소원도 없고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아니, 목사는 설교는 잘하네. 성경 그렇게 누가 살 수 있냐?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새 사람으로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었다고 전혀 안 바뀌는데도, 한 사람 그대로인데도 5년 가고 10년 가도 계속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자꾸 그러는데도 나는 그래도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다. 그 소원이 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원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소원,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소원, 더 진급하는 소원, 내가 진급을 하면 다른 사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나하고 박지하고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죠? 참 애매하잖아요. 나는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서 지혜를 쳐주시지 않을까? 그죠? 지혜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목사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 편 들어서 목사를 치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라는 것은 그 소원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 그 소원이거든요. 그 소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품는 것. 이제 그렇게 이제 쭉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복음을, 이게 천국 복음이고, 천국 복음은 그래서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는 참 낮아지는 거, 이거는 정말 저부터 여러분하고 다 낮아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하고는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헌금 할 때도 언제 감사헌금 합니까? 일이 잘 풀리면 감사헌금 하잖아요, 그죠? 아니, 높아지면은 그죠? 진급하면 감사헌금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떨어졌을 때 감사헌금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렇다고 그 이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흥하면은 감사헌금 합니다. 사실은 망해갖고 낮아질 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낮추시니까. 그죠? 건강할 때는 감사헌금 합니다. 건강하니까. 그죠?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면은, 근데 낮춰주실 때, 그때도 감사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좇는 자들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이제 19절부터 보시면은, 2장 19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계획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내가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왜 디모데를 19절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지금 내가 막 간절히 주님 안에서 바라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 사정을 알고 싶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그냥 뭡니까 뭐 카톡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하면 금방 알지만은 그죠? 뭐라고 그럽니까? 얼굴 보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사정을 알려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알므로 이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보십시오. 이는 이런 성도를 향한 사랑의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지만은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높아지는 일을 구하고 자기 흥하는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바울 주위에 있는 그 당시에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런데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디모데가 여러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같이 천국 복음을 살아내고 그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동력하는 사람들이 바울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으니까 바울 뒤는 막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을 거 아니냐, 거인이 많았을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도 많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를 전하지만 않았다면은 이런 고통을, 이런 시련을 내가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또 다른 서신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만 지금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같이 지금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 그리고 나도 속히 빨리 풀려나서 너희에게 갈 것을 2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제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준 물품들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문안이 아니고 뭡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 이렇게 섬기러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섬기러 와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려서, 그리고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또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로마까지 가서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했거든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26절 봐보십시오. 그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지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지금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지.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지금 너희 사자는 이제 사신, 그죠? 대신 와서 보냄을 받은 사람,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사자로 내가 쓸 것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쭉 빌립보 교회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지금 살고 있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죠. 그렇게도 하셔야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내 도신,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일을 구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삶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수월하게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그러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죠. 낮추시는 것입니다. 복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복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복종케 하시는 그런 그 일에, 그 십자가 복음에 지금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주님의 동력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일을 구하고 내 편안함, 내 일신장의 어떤 이런 이득을 위해서 주님을 떨어졌다가, 그리고 또 좀 잘 안 되면 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면은 페이스풀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에 이르러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면서 그대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온 우주의 주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높아지면은 우쭐거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높아졌네요. 달라요. 그냥 이 세상적으로 높아진 것은 자꾸 우쭐거리는 거죠. 그죠?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높여주시면 자랑이 아니라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배워서 감사나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다. 예수 믿었다? 구원. 이라고 계속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러면서 내가 변화 안 돼도 그냥 나는 변화 안 되는 게 문제고 되기가 싫은 거예요. 변화가.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변화되기가 싫은 것은 착한 일을 시작을 안 하신 것입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그죠? 수요일 날에만 안 와도 안 헷갈리는데 수요일 오면 또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계속 저하고 같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더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럴 줄 믿습니다. 이제 3장 1절, 2절, 3절만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3절 봐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을 쓰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 보고 앞에서부터 새로 한번 다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 물론 앞에 말일 수도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같은 말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되는 것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게 그냥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을 또 내가 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했는데 또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은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쭉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16절까지는요. 거짓 선생.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좀 심하다, 그죠? 여러분, 세 가지로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가 개들을 삼가고, 조심하고 이 말입니다. 행악하는 자를 조심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 몸을 상해하는 이것이 옛날 이 앞에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손 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옛날 버전 혹시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이게 원래 손 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번역에는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이 손 할례당이 손자가 손상할 때 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조심하라 했는데 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진주를 개들에게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는 이 복음, 천국 복음의 진가를 모르고,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 그 중심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사는 신자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깊이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취해 사는 신자들. 그래서 개는 던져주는 것 아무거나 다 받아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그저 우리 좋게 하는 그런 우리 듣기에 좋은 그런 복음이라고 말하는 아무 복음이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것이 정말 천국 복음에 맞는 진리인가 아닌가 이런 분별이 없이 그저 여기서 강단에서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인 줄 알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배워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은 잡수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얘기하면 다 맞는 줄 알고 어느 목사가 오든지 인터넷 치고 어디 뒤져서 그냥 이 타이틀만 목사라고 되어 있으면은, 전도사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막 받아먹는다는 말이죠. 이걸 개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개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이 분별이 안 오면은, 천국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오면은,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지도자하고 선생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런 말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은 넘어가서요, 손 할례당,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요, 그 당시 교회에 들어온 신자인데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그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할례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자르고 속살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것이 이제 할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을, 악한 마음을, 세상 마음을 자르고 그리고 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그 껍데기를 짜냈다는 것이죠. 뭐예요? 전통적으로 딱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은 더듬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치장만 해서 믿는다고, 믿는, 겉으로 믿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 그 활동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착각. 예배 잘 오시고 이 자체 겉으로 이렇게 겉치장만 잘해서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손 할례당, 몸을 손상하는 그 할례당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개나 손 할례당이 되게 되면은 악을 행합니다. 이러면 악을 행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가 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죠? 세상에서 직장이나 사업하면서 분명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종교적으로 다 덮어버려서 악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 이런 개와 행악하는 자, 손 할례당을 조심하고, 그럼 진짜 할례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2절에 번역할 때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잘 되는데,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그 손 할례당을 빼버리고 몸을 상해하는 것으로, 손 할례당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손 할례당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손상한다 할 때 손상이거든요. 이렇게 몸에 상처를 줘서 하는 할례, 그것을 전부라고 믿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뛰어넘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육체가 이게 반대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첫 창조되어진 이 상태를 육이라고 그래요. 육. 그래서 첫 창조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욕대로 그냥 사는 사람을 첫 창조된, 그죠? 이것을 헬라 말로 뭐라고 붙일 수가 없으니까 헬라 말 중에서 제일 막 가깝다고 생각되는 육이라고 붙인 것이에요. 육체. 육체가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도 없고 창조주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는 이 첫 창조된 사람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재창조,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는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고, 창조주를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로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세 사람으로 바뀌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육체대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려고 하고, 내 뜻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던 삶이 아니고 내 그냥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께서 봉사하라는 대로 봉사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말은 일하고 살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 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육체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교회는 좀 없을 거예요, 아마. 아예 일을 안 하니까. 육체를 신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신뢰해서 하는 이런 이 첫 창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해서 하게 되면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죠. 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죠? 3절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러면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내 속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렇죠? 나를 자랑하는지, 계속 내가 우쭐대고 내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나는 낮아지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일도 못했을 텐데, 이게 바로 내 힘이다, 내 것이다, 내가 이뤘다 생각하면 내 자랑하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 진짜로 이렇게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와, 어려운데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때 아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못 배웠을 것입니다. 뭐 어쩌면 초등학교만 나왔는지 중학교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로마 신문 이렇게 태역 군인들은 많이 배웠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러면서 밀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 성도들에게 그 설교한 설교의 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이렇게 그 같은 말을 내가 계속 하는 것이 저에게는 수고롭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한 줄로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아지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해서 나를 우쭐거리게 만들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렇게 만드는 복음은 그건 천국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고 손할례당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분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을 따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진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